겨울이 길고 추웠는데 이제 봄이 곧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을 막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은혜, 평강과 그리고 축복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극복하는 삶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극복하는 삶. 죄를 극복하는 삶.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천조차도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늘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 육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영이, 내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늘 자라나야 돼.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 영적으로 자라나 성숙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데 그 성숙을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예수를 영접하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마치 결혼생활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하면 그냥 저절로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서로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결혼생활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혼자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 쓰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이제부터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이야기해야 되고 서로의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가정은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부가 주말만 되어도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남편은 운동을 좋아해. 야구광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야구장에 가서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니 돈 주고 떼약볕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아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멜로 영화 아니고 멜로 영화예요. 멜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남편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인간들을 절대 이해 못하겠어.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맞추지 않으면 아내가 야구장을 따라가든 남편이 영화를 같이 보든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이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꼭 그와 같아요. 내가 예수 믿어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결혼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마.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고 어떤 철학을 받아들여 여러분 그렇게 내 사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같이 사는 거예요. 실제로 사는 거예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결혼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결혼은 실제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알아가며 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부부 생활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불편해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불편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불편하죠? 불편하죠? 네, 불편해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맞지 않으면 불편해요. 동행을 이룰 수 없다. 동행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 죄의 문제를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어요. 죄의 뿌리가 사라졌어요. 사망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습관은 내 안에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괴롭혀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되지 않도록 늘 죄의 문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 죄를 정복해 나가고 날마다 죄와 싸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성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할 것은 첫째, 죄의 습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려면 첫 번째로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욕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의 습성이 얼마나 강한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그 습관이 나를 늘 괴롭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습성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화약고를 품고 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만 붙이면 뻥 터지는 그런 화약고. 산에 한번 요즘 가보십시오. 낙엽이 수북이 쌓여 바짝 말라 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불만 한번 대면 아마 그 산 전체가 화르르 타고 말 거예요. 그런 상태,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건과 여러분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언제나 죄인 될 수 있는 상태, 언제나 죄를 지어 여러분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내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결단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환경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타락하여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다. 그게 나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나를 알아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갈 곳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왜? 시험 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나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언제든지 시험들, 죄질 가능성이 다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늘 알고 조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죄를 극복하는 비결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가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다르다고 절규를 해요. 내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한지, 그 습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나를 끌어당기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퍼졌느냐. 내 행동, 말만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사상, 여러분 내 마음 전부 다 퍼져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잘 하려면 부부가 서로 마음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잘 맞춰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예수님과 마음을 잘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잘 맞춰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는요, 서로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조율이. 왜? 누가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절대적으로 옳고 아내는 절대적으로 틀렸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흠 없으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절충하여 신앙생활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우리 주님이 양보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순종하고 내 고집을 꺾고 여러분 내 기질을 죽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옳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반면에 언제나 틀린 그런 죄의 기질이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주의 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과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 그러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라는 것이 함께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듯이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 소욕이 강하죠. 내 욕구가 얼마나 강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더 강력하신 줄 믿습니다. 더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면, 관찰을 해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강제로 억압하거나 강제로 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압제, 제압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대적함으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대적함으로. 이 단어는 다툰다는 의미예요. 싸운다는 의미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훨씬 더 많으신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다투고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투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제가 언젠가 교회로 오고 있는데 엄마가 어린 딸과 싸우고 있었어요. 어린 딸, 유치원도 안 다니는 딸인데 엄마와 딸이 말다툼을 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마 아이가 뭘 사달라고 했든지 어디로 가겠다고 했든지 들어 누워가지고 떼를 쓰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대꾸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들어주고 야단치고 타이르고 손잡고 그리고 얼르고 보듬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압제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압제하거나 몽둥이로 체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들어주고 야단치고 붙잡아주고 그리고 얼르고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요. 어리니까 상처받을까 봐, 어리니까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봐 어머니가 들어주고 대응해주고 마치 외부에서 보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으로 압제하는 대신에 우리와 다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등을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로 많이 고민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 주님과 그렇게 질문하며 갈등하며 자라게 하시는 분, 그래서 스스로 연단되어 여러분 신앙의 좋은 편을 택하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극복할 비결 중에 두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래서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루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가 화내지 않고 늘 차분하게 산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그걸 지속하면 사단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단 마귀가 틈타 내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이, 그게 훨씬 더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려워요. 내 상황이 힘들고 분을 내고 화를 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화를 내도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화를 내는 그 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화를 내므로 내 안에, 내 영적 생활 안에 사단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알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막에 여행을 할 때 주로 낙타로 여행을 하죠. 그런데 낙타들의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낙타를 밖에 두고 천막을 치고 이제 사막에서 야영을 해요. 그럼 추우니까 밤이 되면 이 낙타가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있는 천막 안으로 머리를 살며시 이렇게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머리를 딱 쳐요. 그럼 도망가겠죠? 들어오지 않고 딱 쳐내면. 그런데 안 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디밀다가 발이 한짝 들어오고 그 다음 한짝 들어오고, 그리고 점점 몸을 디밀고 결국에는 주인을 엉덩이로 밀어내는 거예요. 엉덩이로 점령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면 처음에는 기분 나빠. 처음에는 사단 마귀가 들어와. 그러면 머리를 살짝 디밀어요. 그 다음에는 발을 하나 디밀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한 짝을 또 디밀고, 그 다음에는 몸통이 들어와 점령을 해버리고,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살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손해를 막심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 사단 마귀에게 틈 못하고, 사단 마귀가 틈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분의 영에 사단 마귀 틈 못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본문이 아닌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에게 틈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죠.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죄예요. 여러분, 탐심을 방지할 방법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 구제할 수 있도록 네가 가서 일해. 네가 가서 일해. 그럼 너 도둑질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살면 사단 마귀가 틈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내게 물질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면 내가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게 시간이 주어져. 갑자기 시간이 주어져.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지 않고 죄 지는 데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본성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내게 재정적인 여유가 딱 생겨.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죄 짓는 데 가서 쓴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이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성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 시간, 여유 물질,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여러분 그걸로 적극적으로 주를 위하여 쓰고 사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방어가 공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시간 주시면 그게 아니라 지금 바빠도 봉사를 하고 좀 살고, 지금 바빠도 내가 시간을 내어 양육도 받고, 지금 바빠도 내가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바쁘게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빠야 죄를 안 짓죠. 그죠? 바빠야 죄를 안 짓죠. 여러분 여유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 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바쁘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꽁꽁 묶어놨어요. 죄짓지 못하게 꽁꽁 묶어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사십시오. 죄짓지 말고 부지런히 사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오히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어려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친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에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아무런 정신이 없었어요. 그는 고난을 겹겹이 당했어요. 오랜 세월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 바빠 영적으로 죄질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평안할 때, 직접 왕이 전쟁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그때 혼자 왕궁에 있다가 왕궁에서 어슬렁 거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유로운 시간을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 조심하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출장을 혼자 나가서, 외국으로 혼자 나가서, 그럼 조심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 조심하시라. 남편 출근하고 애들도 다 출근시키고 혼자 집에 남았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한가로운 시간이 죄질 틈을 주어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유를 주셨어요. 시간적 여유, 물질적 여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게 평안과 안전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단 마귀가 틈탈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물질로 죄질 틈을 탄다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주신 평안, 내게 주신 안전, 내게 주신 여유, 여러분 그것을 의의 무기로 드리도록, 그것이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만나 선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 배우는데도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쓰십시오. 그러지 못할 때도 고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배우는데 여러분의 시간도 드리시고, 여러분 선한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를 이겨내고 극복할 방법,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 죄성대로 살면 자유롭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에 얽매여요.
그 죄에 얽매여서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선한 마음을 따라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따라 사십시오. 그 마음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유로움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 어떤 사건을 만나요, 그러면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이 되어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을 붙드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붙들어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늘 올렸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느낄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린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어떤 결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한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동행은 여러분,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안에 지속적으로, 내 삶 영역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 내 죄악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착한 마음을 붙들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결은 소극적으로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라면 여러분, 적극적인 것으로는 뭐냐?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인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냥 죄짓지 않고 소극적인데 그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여러분,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 감당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생각을 붙들어 사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옛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옛 마음과 완전히 대체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옛 마음을 그대로 두신 상태, 그저 내 안에 성령의 마음, 새 생명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갈등이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갈등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왜? 이 갈등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갈등은요,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갈등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갔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말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마음의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이 갈등은 좋은 갈등이에요. 나를 바꾸는 갈등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갈등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는 갈등이에요. 이런 갈등을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갈등이 없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갈등을 넘어 여러분은 선한 생각을 붙들고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살라고 했는데, 내가 잘 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나 내가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방법이죠. 여러분, 내가 잘 살려고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하면 내가 죽어요. 왜? 죄가 나를 점령하여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집하고 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뭐냐? 더 좋은 방법은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때가 돌이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돌이키는 것이죠. 선한 마음을 붙들어 사는 거예요. 잘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누구나 다 넘어지기도 하고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갈등 속에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아니 오늘 하루부터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꼭 붙들어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붙들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마음 붙들어 살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려고 붙들었는데 죽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요.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그런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장하는 비결 중에 나를 방해하는 죄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늘 부족해요. 나는 조금만 환경이 주어지면 죄질 가능성이 다분해요. 그러니 조심해야 돼요. 나를 조심시켜야 돼요. 사단 마귀가 틈타면 크게 손해를 보니까 틈못하도록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살 때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조심하는, 그래서 내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말씀도 배우십시오. 아멘. 이 양육이 이렇게 많이 개설이 됐는데 폐강되지 않게 다 와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봉사도 해보십시오. 늘 뒷전에 물러나서 늘 방관하는 것처럼 뒤에 물러나 있지 말고 여러분 들어와 보십시오. 봉사도 해보십시오. 아무도 안 말려요. 그러니까 다 들어와서 봉사도 하시고 어떤 일이라도 하시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틈타지 않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성장합시다. 믿음으로 자라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